할렐루야.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1장 46절부터 끝절 5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활동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으려면 고위 관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면 바로 앞에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로가 부를 일도 없고 불러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이 당시 바로의 강력한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로 이제 올라선 것이죠. 물론 요셉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려 세웠어도 요셉은 함부로 말하거나 바로를 근심시키거나 내가 이 녀석을 괜히 승진시켰나? 건방지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성실했고 바로나 다른 신하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셉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한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대단하다, 정말 뛰어난 인재다, 정말 고마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요셉은 그냥 바로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순찰을 했습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왕이 있는 왕궁에서 애굽 변방까지 갔다 오는 데에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보아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요셉은 상당히 바쁜 시간을 어쩌면 보냈을 것입니다. 빨리 전국을 순찰해서 앞으로는 바로를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기초적인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기초적인 지시를 해 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빨리 순찰을 돌아야 7년 대풍년이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 놓아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풍년 때에 남는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찰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요셉이 매우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 꿈을 보여주신 것은 속히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곧바로 시행될 것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서둘렀던 것입니다. 일단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굳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지 않아도 수하의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을 동시다발적으로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무척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만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고 요셉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요셉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잡혀오자 미디안 상인들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자 감옥이 형통했습니다. 이제 애굽 왕 전국이 형통해질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고 아이디어를 하고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사람을 관리로 세우고 그런 작업도 물론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셉이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애굽 곳곳을 누비면서 요셉이 발자취가 닿고 손길이 닿고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요셉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애굽 땅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요셉이 방문했던 자리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 한 명만 바라보시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꽤 넓은 제국이었던 애굽 땅 전체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죠. 그 이전에도 더러 풍년이 있었고 더러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했던 풍년과 비교가 안 되는 풍년이 7년 연속으로 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은 신의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애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풍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런 복을 베풀어 준 줄 알고 우상 숭배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애초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그 외에 신이라고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돌멩이, 나무 토막, 쇠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돌멩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대한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있는데 참된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요셉은 굳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총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풍년입니다. 곳곳에서 곡물이 끝없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그 곡물들을 전부 바로가 있는 왕궁으로 가져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서 바로 왕궁에도 보관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배고픈 백성들을 빨리빨리 지원해 주려면 곡물을 중앙에서 다시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그 지방에 곳곳에 곡물을 보관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곡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엔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나중엔 창고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들 마당에 넓은 공터에다가 곡물들을 자루에 담아 쌓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몇 자루였는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몇 년째 거듭되자 더 이상 여기 곡물이 몇 자루가 있는지 계수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큰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읍 복판의 광장과 같은 곳에 곡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요, 이 자리에 곡식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성읍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곡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서 우리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수호신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풍년을 주셨는데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 성대한 그런 제사와 축제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안 됩니다. 그 축제는 금지입니다. 이곳에 곡식을 저장해 놔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위한 제사는 바로의 왕궁 앞에서 거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성읍, 성주들과 그 국민들을 진정시키면서 차곡차곡 7년의 풍년 동안에 낭비하는 것 없이 남는 곡물들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애굽에 복을 주시되 요셉의 집에도 복을 주셔서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바로가 요셉의 아내로 주었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름을 지어주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사, 잊어버린다,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 와서 당한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과거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동안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었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감옥에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씻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립니다. 버금수리를 타고 다니며 애굽 전국을 순찰할 때 가는 곳마다 요셉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과 위로를 요셉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간 나라의 그 시절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뜻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연거푸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번성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고생했던 이 애굽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했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요셉이 수고했기 때문에 번성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번성한 것은 요셉의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기만 하면 다 요셉처럼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이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요셉을 높이 들어 올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고했다는 번역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요셉이 정말로 고생했던 그런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죠? 고생하는 사람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고생을 했는데 번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두 아들을 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요셉은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자기에겐 맛있는 것을 주시고 채색 옷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그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간 이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서러움, 그런 고생을 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번성케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갑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을 고생해서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요셉이 30살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7년 대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대풍년이 끝났다. 요셉은 3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흉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 흉년이 찾아온 것은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이 정확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7년의 대풍년이 8년째 이어지지 않고 여지없이 첫 번째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은 이때 세상에 처음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인가 보구나, 여기서 정착하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그것이 벌써 오래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양식을 도무지 구할 수 없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비싼 값의 양식을 구해보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가야 양식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동떨어져 있는 먼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뭄이 내리면 저기에도 가뭄이 내리는 것이고 그 지역 전체가 같은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그 7해 가뭄은 그 규모가 커서 애굽 땅에만 내리는 가뭄이 아니고 그 주변 모든 전국에 각국에 가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 가뭄이 임했을 때 각국 사람들은 대비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가뭄이 심해지자 애굽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요셉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7년 동안 대풍년도 있었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래도 애굽 땅 사람들은 양식이 여유가 조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흉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급격히 소진됩니다. 여기저기서 양식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서민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이곳저곳에서 터지자 많은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요, 바로요, 우리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어찌 구경만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에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이여, 우리의 주인 바로께서 당신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미 다 지시를 해놓았다. 너희들 성읍에 내가 파견한 관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이다. 고맙습니다. 자기 원래 있던 성읍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요셉이 임명한 관리들이 양식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더 이상 상하는 사람이 없었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거저 나누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비싼 값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값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이 과정에서 바로가 큰 부자가 되게 만들었고 바로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더 위대한 이름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요셉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고 요셉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주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조차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뜻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비하지 못해 고난을 당했고 그 뜻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했을 텐데 요셉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정말 심각한 것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는 것인지 우리는 둘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봄철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철에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끊고 곡식을 말렸다가 추수를 해야 됩니다. 계절마다 그 농작물을 대하는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각 시대에 맞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신앙과 노아 시대의 신앙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신앙과 다윗 시대의 신앙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방법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조차 세상 지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동일한 방법의 신앙, 과거와 동일한 정도의 정신 상태 그런 정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병사들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 병사들 잠자는 것도 통제하고 휴가도 못 나가게 만들고 평상시에도 무장을 하고 생활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해지면 밤에 잠잘 때 군화를 벗지 않고 군화를 신은 채 잠자게 합니다. 군화를 신고 잠을 청해봤습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발이 불편하거든요. 잠이 잘 안 와요.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를 엉터리로 개정하려고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앞뒤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잘못된 성문화 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또는 모슬렘과 같은 그런 다른 종교들 그 밖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금식하고 이 시대에 목총을 도두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중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성실히 이어나가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치질을 게을리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것이 지속되면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질환들이 발생되는 것처럼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때에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뜻밖의 병이 발견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늘 훈련되어져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나팔이 불려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일상 중에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